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불안의 시대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전쟁이 있죠. 전쟁에 대한 공포도 두려움도 불안함도 있죠. 또 환경 파괴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경제 문제가 참 심각해져 있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렇게 3년의 시간을 보내고 긴축 완화 정책을 통화량을 많이 늘려놨고요. 또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핏불을 와닿게 되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연말을 보내지만 밀려오는 불안함, 두려움들이 있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도 존재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1년 동안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로 복용하는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25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이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먹는 데 사용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세계 최강대국이면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게 좀 이 아이러니한 일이죠. 오히려 행복지수는 후진국의 행복지수가 더 높다는 얘기를 우리는 가끔 듣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는 불안감, 두려움이라는 감정들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해질 것 같았는데 해결되면 또 다른 불안함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끝없이 이렇게 찾아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게 정말 해결될 수 없는 것일까? 이런 마음은 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이 주는 답은 일단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내가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중에 두려운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두려움이라는 게 언제 찾아온 것일까? 왜 두려움은 만들어진 것일까? 왜 내 안에 두려움이 존재할까?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3장입니다. 왜 인간은 두려워하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과 하와가 느낀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제일 처음 생겨난 지점이 여기거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나서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이 느껴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두려워서 숨어버렸다는 말이거든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때는 그 소리가 기쁨으로 들리죠. 행복하죠. 소리가 들려올 때 반응하고 기쁨으로 화답할 것인데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겠어요. 부르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됐을 때 그 아름다운 친밀함의 관계가 유지되다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나무 뒤에 숨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자리는 다시 표현하면 믿음의 결핍이 일어나는 자리고요. 죄가 만들어진 자리이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자리, 하나님 관계가 단절돼가는 자리가 두려움이 느껴지는 자리이기도 해요. 돈이 내 인생에 평안함을 줄 것 같지만 돈 많은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권력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지만 권력 있는 자리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나는 평안해질 것 같은데 끝없이 밀려오는 두려움은 내게 찾아오죠. 그리고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도 내게 존재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의 모든 인생은 공통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란 감정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가고 있지 않은지, 믿음이 실종돼 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마치 어떤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보기도 싫어지고 피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뭔가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두려움이란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생겨나는 이 감정이 두려움이란 감정이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사람에게 또 찾아오는 감정 하나가 있는데 피곤함이라는 감정이에요. 하나님과 결핍된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결핍된 삶의 자리는 피곤함이 찾아옵니다. 아모스 8장 12절 13절을 보시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려서 마치 탕자와 같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찾아오는 환경의 벅참이 때로는 무거운 인생의 짐이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막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찾지 못하는 때가 왔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대. 이게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요즘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피곤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삶이 참 지쳐요. 살아간 하루하루의 삶이 버겁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늘 피곤함을 느끼게 돼요. 요즘에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쓰고 다닙니다. 아이들의 어느 프로그램에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의 대화하는 장면을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는데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나 피곤해 죽겠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피곤하대요. 살아가는 삶이 지치고 힘든 이제 어른들의 삶은 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죠. 오늘 말씀의 그대로가 아닌가요? 그날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피곤하다는 말이죠. 요즘에는 이제 현대인들의 가장 많이 팔리는 약초, 우리나라의 통계에도 이 피로회복제가 정말 많이 팔린대요. 사람이 다 피곤하고 피로가 있으니까 지치니까 피로회복제를 만드는데 유명한 브랜드 한 회사에서만 피로회복용으로 마시는 드링크가 1년에 2억 병 이상이 팔린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하는 이런 감정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일단 아니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주는 거야? 하고 물어보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감정인데 사단은 아마 이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자리,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자리, 우리가 이거를 믿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믿음의 결핍이 있는 자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오게 되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시거든 만일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소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고 주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안전해 보이는 배에서 풍랑이는 바다로 내 몸을 던져요. 얼마나 대단한 용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여 무서워한지라. 두려움이 딱 드는 순간에 그는 물에 빠졌고 물에 빠지면서 예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소리치게 되고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서 꺼내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배 밖으로 뛰어나올 때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풍랑이 일었고 바람이 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을 때는 담대하게 배 밖으로 뛰어나올 수 있었는데 베드로가 뭐를 봤어요? 부는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두려운 생각이,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물에 빠졌다는 말이죠. 여러분,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 나에게 너무 벅차, 마치 풍랑이는 바다를 보듯이 이는 불어오는 바람을 보듯이 그런 거를 딱 경험하는 순간에 그렇게 내가 느끼는 순간에 내 안에 찾아오는 공포, 내 안에 찾아오는 불안함,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 예수님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요. 무엇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때는 평안하고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게 문제로 벅차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나는 그게 문제되지 않았을 거예요.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지만 내게 믿음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내 마음이 평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기쁨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대하는 나는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잖아. 이런 확신과 믿음이 문제 앞에서도 담대했었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감정,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뭐가 결핍되어 있어요? 믿음이 결핍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불안함이, 염려함이,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면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아, 내 믿음이 결핍되어 있구나, 오늘 내 믿음의 문제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자리고요, 염려가 사라지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5가지의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놀람이 있다면 너 이거의 문제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5가지를 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놀라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는 약속도 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라는 4번째 약속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 5가지가 어느 부분에 문제가 결핍이 되면 이제 두려움과 놀람이란 감정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결핍되면 두려움이 찾아오죠. 놀라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내 하나님 됨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 하나님인데 뭘 걱정해, 뭘 놀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대요. 도와주시겠대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이 내 안에 있다면 이제 뭐가 결핍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아, 맞아, 이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닌데 왜 내 이 마음이 들었을까? 아, 내가 믿음이 결핍되어 있구나. 보나서로 염려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 염려 해결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 무슨 불확실하거나 또는 애매한 문장이 없잖아요. 염려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은 너무 간단하게, 너무 선명하게 처방을 딱 해주셨습니다. 야, 너 염려하고 있다면 그거 하지 말고 기도해.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요.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어요. 처방을 의사가 내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치료가 돼요. 의사가 이렇게 말했으면 여러분은 따르시겠어요? 안 따르시겠어요? 따르죠. 왜냐하면 의사를 믿으니까. 이렇게 하면 확실히 낫는다고 하니까 수술하라면 수술도 할 것이고, 이 약을 먹으라면 이 약도 먹을 것이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 처방이 내가 믿고 신뢰하는 만큼 따르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는 의사가 완전한가요? 전능한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뢰하면서 하라는 처방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이 어렵지 않잖아요. 확실한 처방이 있는데 우리는 안 따라요. 말씀대로 안 하고 내 방식대로 하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요. 염려하지 말라고 처방전을 확실하게 내려줬거든요. 기도하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는 안 하고 염려만, 머리 싸매고 염려만 하고 앉아 있어요. 신세한탄하면서, 누구 원망하면서, 내 환경과 문제에 이르러오는 바람처럼 풍랑을 보듯이 두려워하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그 처방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따르지 않은 여전히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시겠대요. 자, 그러면 염려를 어떻게 맡겨요? 눈에 보이는 짐같이 보여야 갖다가 이렇게 주면서 맡길게요 이렇게 하는데, 내 염려를 어떻게 맡겨요? 이렇게 이제 또 다시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염려를 맡기는 방법,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너무 간단해요. 기도가 염려를 맡기는 방법이에요. 기도하심으로 내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찬양으로 염려를 맡겨요. 내가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염려께 영광 돌리면서 염려를 맡겨요. 말씀으로 염려를 맡길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면 염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합친 게 예배거든요.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방법을 알았어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정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막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살아갈 힘이 내게 있어요. 그러시면 뭐 주일 낮 예배만 드리셔도 뭐 저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회복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수요기도에 나오셔야 되죠. 안 되면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되죠. 그래도 안 되면 새벽을 깨우셔야 되죠. 치료하는 길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실 때는 치료하려고 다 하시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려면 하고, 이 하던 일도 다 멈추시고 약속도 다 취소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나의 영혼, 나의 삶, 진짜 중요한 내 인생이 달린 이 문제 앞에서 왜 나는 기도하지 않을까? 나는 왜 예배하지 않을까? 주일 낮 예배만으로 좋게요. 나는 그거로 충분해요. 한 주 동안 살면서 나는 막 넉넉히 이기고 걱정 근심 하나도 없고 믿음으로 나는 날마다 승리하고 있어요. 그러시면 주일 낮 예배만 드리셔요. 근데 그거 안 되시면 여러분 병원 가서 치료하라면 치료하시고 수술하라면 수술하듯이 나를 회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관계 안에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세상 말로 기어서라도 나오셔야 돼요. 핑계대지 마시고 치료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예배에 승리하셔야 인생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 주님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주님께 내가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찬송 하나 불러볼까요?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2절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무거운 짐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 3절 내 짐이 점점 무서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일단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죠. 첫 번째가 능력이고, 두 번째가 사랑이고, 세 번째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다시 보죠.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첫 번째 주신 마음이 능력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대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악한 영을 다 물리치시고 환경과 문제 앞에 이 능력을 선포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고백한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막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서 나 불행해, 나 능력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느니 내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실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권세를 갖게 되잖아요.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담아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어떻게 마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잖아요. 끝에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관용구로 후렴으로 넣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은 이제 쓰느냐 쓰지 않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삶에서 능력을 쓰면서 살 수도 있고 능력을 쓰지 않고 나는 무능해,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힘들어 죽겠어, 불안해, 이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위축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이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온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잔이 넘친다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런 믿음의 선언과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믿음을 통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에베소 3장 16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시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도울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문제에 넘어지지 않도록, 환경에 넘어지지 않도록, 사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길 강건한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강건하게 하셔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약하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많습니다. 누군가 저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상처가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유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옆에 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두 번째 마음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주신대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사도 바울의 외침이에요. 사망이나 권세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를 사랑하시면 내 편이신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해? 이런 당당함이 있어요. 되게 아이들의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아이들은 무능하거든요. 무지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든든한 백이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아이들의 당당함. 엄마 아빠의 사랑이 결핍된 아이들은 위축되어 있고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는 당당해요. 진짜 무능하고 연약하거든요. 그 아이 혼자 절대로 못 살아요. 근데도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당당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믿음 안에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셔야 됩니다. 문제에 위축되지 마시고 사람에게 위축되지 마시고 믿음의 당당함이 있으셔야 돼요. 전도할 때 사형리를 통해서 많이 전도하셨잖아요. 사형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께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사랑받지 못한 나인데, 인정받지 못한 나인데, 초라한 나인데, 그런 나를, 나조차 사랑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날마다 실패하고 꿈이 없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시대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칼 바르트가 이제 유명한 조직신학자예요. 교회학이란 너무너무 방대한 이 12권의 책을 탈고했습니다. 책을 다 완성하고 나서 막 그 대작이에요. 어마어마한 책을 썼어요. 독일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12권이라는 교회학인 방대한 책을 다 완성하셨는데 한마디로 이 책을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칼 바르트가 이렇게 대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왜 구원해 주셨나요? 이렇게 물으시면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주님이 그 많은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왜 그렇게 가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주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자, 이제 한번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와 볼까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만큼 많은 것들을 해줘요. 자녀가 내게 뭐를 해줘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거를 해주거든요. 이유가 딱 뭐냐면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부모예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면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오고 가기도 해요. 미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줬던 것도 뺏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면 내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당당함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다시 들어가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사랑 안에 있으면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여전히 두려움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을 내가 받지 않는 것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순간에 어떻게 벌어지는 결과를 보실래요?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다고 말씀해요. 두려우면은 반드시 형벌이 따라온대요. 정말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사랑이 모든 문제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 믿음의 당당함으로 그 문제를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상한 일이죠. 문제를 사랑하면, 문제를 끌어안으면 놀랍게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 안에 해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안에 하나님의 답을 담아 놓으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간다면 때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겪어내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답은 정확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 돼요. 사랑하면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돼요. 사랑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내게 걸림돌도 되지 않아요. 사랑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닥친 환경도 사랑하시고 문제도 사랑하시고 사람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보자기로 감싸 놓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반드시 찾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제일 마지막이 절제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보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능력과 사랑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절제하는 마음인데, 절제가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면 날카로운 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맛있는 요리를 알 것이고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환자를 살려내는 수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날카로운 칼만큼 간직을 잘해야 돼요. 칼집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보관을 잘해야 되거든요. 아무 손에나 이 날카로운 칼이 들려지면요, 막 감정 따라서 막 휘둘리기 시작하면 주변에 피를 철철 흘리게 될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을 강도의 손에 돌려줘 보세요. 남을 해치는 데 쓰여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절제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작동하지 않으면 나의 분노가 표출되고요, 나의 감정이 표출되고 나의 탐욕이 표출되고 그러면서 막 온통 인생에 상처를 내게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대단히 중요해요. 다 차를 이제 가지고 계실 텐데 차의 엔진의 성능만큼 정확하게 브레이크 성능도 똑같아야 돼요. 엔진의 3000cc 엔진이라면 3000cc 엔진을 통제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사고 나요. 절제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큼 작동해야 되거든요. 절제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절제한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절제한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나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지금 환경 나는 견디기 너무 힘들어 미치겠어. 막 이제 이렇게 말해. 저 사람이 나는 미워서 죽겠어. 근데 여러분, 세상에 죽을 것 같은 환경과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 마음만 존재해요.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못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한 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때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는데 내가 넉넉히 감당하면서 괜찮아
감당할 수 있어 그랬어요. 그때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 가운데 넉넉히 감당케 하신 하나님을 통해 감당해낼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결핍이 시작되면, 절제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 마음을 지켜내지 못해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존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고백하세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죽을 것 같은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내가 증명해낼 거야. 하나님이 내가 행하신 일들을 내가 선포할 거야. 나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을 경험할 거야. 진짜 죽을 것 같은 환경과 문제 앞에 있어 많은 사람들은 술을 먹고 막 어떻게 잊어버리려고 해보고, 어떤 사람들은 막 향락에 취해보기도 하고, 폭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막 넋을 놓고 자포자기하고 펑펑 울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시면 안 돼요. 절제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이겨내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잘 지켜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고 분노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절제하는 마음은 내 마음에서 이거를 극복해내고요, 입술에 언어로 나올 때는 온유한 언어로 나오셔야 돼요. 입술에 절제가 안 되는 순간에 막 그게 그대로 표출되죠. 자,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 언어가 절제가 안 되는 사람, 내 분노가 절제가 안 되는 사람, 그러면서 막 말을 쏟아내면서 나는 행복하기를 원해, 저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 되고 싶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언어가 절제가 안 돼 있는데, 내 마음에 절제가 안 돼서 표출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어떤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표출되어 버린 내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절제가 돼야 되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긴 시간을 보내요. 긴 시간을 보내는데 그는 이 절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 하루하루 너무너무 두려운 삶의 자리, 너무너무 억울한 자리, 광야의 그 척박한 고통스러운 자리인데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선포해요. 시편 108편 1절 2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의 수금아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진짜 죽을 것 같은 환경, 억울한 삶의 자리, 날마다 두려운 삶에 쫓김 나가는 그 도망자의 삶의 자리, 다윗은 마음을 어떻게 정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잖아요. 아무리 두렵고 어렵고 힘든 상황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렵지 않을 것이고 염려하지 않을 것이고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욥과 같은 선포가 필요해요. 그러나라는 외침이 우리한테는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욥의 고백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친구들은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무너질 것 같은 그 삶의 자리에 욥은 외칩니다. 그러나 라고 외쳐요. 여러분도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실 때, 낙심이 될 때, 절망스러울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러나 라고 외치시면서 이렇게 외치세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만 가지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해야 될 이유들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